자, 어떤 심정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까?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요. 우리는 오가입니다. 오늘 23페이지예요. 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자, 불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자.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리는데 순종의 씨앗을 뿌릴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의 씨앗을 뿌릴 것이냐. 불순종의 결과는 참 다양합니다. 언제나 즉시 눈에 띄거나 분명하지는 않아도 씨를 뿌리면 거둘 게 있듯이 확실하게 여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요. 부정적인 말로 심지요. 그러면 부정적인 말로 받습니다. 축복의 말로 심지요. 그러면 그 축복의 말로 받습니다. 거두게 되어진다. 물질로 심지요. 그러면 물질로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심지요. 그러면 음식으로 거두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심고 거둠의 법칙이에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입술. 특별히 입술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한 입술에서 지옥 불이 나오거나 천국 언어가 나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린 입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거룩하게 침묵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면 첫 번째로 제가 경험했던 것은 성령님 내 안에 오시니까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나를 관여하시는데 내 입술이 더러운 말, 부정한 말, 그런 말은 아예 못하도록 제 입술을 딱 주관해 버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욕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더러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더러운 말이 나올까요? 더러운 영이에요. 그렇죠? 음란패설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 왜 그럴까요? 네, 음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음란한 영, 예, 더러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는 거고,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한 것을 보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내 안에는 누가 계셔요?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은 내 입술을 주관하세요. 그래서 거룩한 말, 축복의 말,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근데 내 입술이 자꾸 더러운 말하거나 욕이 나오거나 아주 이상한 말들이 자꾸 나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일까요? 더러운 영이 주는 말일까요? 예, 다른 영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영한테 먹이를 주는 것은 그것을 하는 거, 죄를 짓는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면, 그런 말을 하면, 그러면 그 더러운 영, 악한 영에게, 사악한 영에게 먹이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악한 영, 더러운 영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더 힘이 세집니다. 예, 포동포동 살찌고 힘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더러운 영, 악한 영, 패역한 영은, 우리가 음란한 영은 어떻게 돼요? 굶겨 죽여야 돼요. 다른 말로요, 먹이를 주지 않아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행동하지 않는다. 예, 그쪽 문을 회개하고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는 성령님 거룩한 영이 계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무시로 여러분들은 방언하는 습관을 많이 두시면 좋아요. 방언을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3년 동안 무시로 방언하죠. 길을 걸어가다가도 아니면 뭐 운전하다가도 아니면 집안일을 하다가도 뭐 이렇게 무시로 그냥 계속 방언을 하면서 방언을 하죠. 3년 동안만 해 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나와요. 이게 습관이 되어지는 게 기본 3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의식 가운데 방언이 계속 나와요. 그냥 아무 생각하고 멍 때리고 있는데 그런데 방언이 계속해요. 내 영이 방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 좋은 습관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 영이 성령님께 민감해져요. 그래서 나는 멍 때리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방언으로 계속하는 좋은 습관 3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성령이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 생각 멍 때리고 이렇게 방언으로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하거나 뭔가 문제가 터졌거나 뭔가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성령님과 평상시에 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민감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 좋은 전략, 지혜를 주시는 경우,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 입술 가운데 뭔가 해야 될 말을 탁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사역을 할 때 내 입술에서 뭔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깜짝 놀라요. 예.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이런 좋은 습관, 3년 이상 방언으로 무시로 하는 거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성령님과 내가 영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사단은 순종을 경시하고 미혹하는 전략에 쉽게 넘어가길 바랍니다. 사단은 순종을 경멸하게 해요. 그거 순종 안 해도 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지나치잖아. 이렇게 하면서 경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사단이 하는 전략이 뭐냐? 미혹이에요. 미혹의 영을 탁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혹의 전략에 쉽게 넘어가기를 바란다. 미혹적이고 치명적인 사고방식은 불법의 신비로운 거가 있는데요. 그 뒤에는 은밀한 세력이 있다. 사단의 은밀한 세력이 있다.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참 무서운 말이에요. 난 순종하기 싫어. 안 해. 하고 딱 결정을 하죠.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 무의식 가운데 톡 오느냐? 즉시 생기는 이득. 내가 순종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맘대로 따라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불순종을 해서 지금 당장 즉시 나타나는 이득, 이게 참 좋아. 이 즉시 생기는 이득에 비하면 불순종의 결과는 대단치 않다. 불순종했다고 결과가 뭐 대단한 그런 거가 있진 않아. 이러한 논리를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쑥 올라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은 이번 한 번만 죄 져도 괜찮아. 평상시에 잘했잖아.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혹은 이 죄를 한 번 지어도 돼.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지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미혹에 이게 탁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입히신 영광의 옷이 있었어요. 그래서 벌거벗었죠. 아무것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죄를 지었더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를 지으면 첫 번째로 드는 게 어떤 거냐? 수치심. 예, 죄를 지으면 수치심이 있어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예. 그리고 창피해요. 열등감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죄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빛이 빛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뭐 어떤 수치가 가려진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꿈에서 이렇게 봤었는데 예수님이 빛나는 흰옷을 입고 오셨는데 이 옷이요 너무 빛이 나니까 얼굴 밑으로는 얼굴 위로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얼굴에 광채가 너무 빛이 나니까 얼굴이 있다라는 형체는 보여지는데 빛이 너무 강해서 얼굴은 쳐다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빛나는 흰옷 빛만 환하게 이렇게 난 것을 제가 꿈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혹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그 어떠한 수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렇게 보여지지 않지 않았을까. 벌거벗은 몸이 보이지 않게 가려줄 정도로 눈부셨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지배했기 때문에
육이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혼이 지배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기 전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순종을 하면서 살아왔다. 그리고 행동의 동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종을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이거는 죄야 라고 하면 죄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진리야 라고 하면 진리.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달려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불순종하는 순간 상황이 변했지요. 불순종하자 뭐가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 이것이 악일까요? 이것이 좋은 걸까요? 이것이 나쁜 걸까요? 항상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선과 악이라는 기준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수치, 죄, 내가 이제 부끄러워. 나 자신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나의 죄를 가려야 돼. 나 자신을 가려야 돼. 예,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육체가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선악 지식의 원리에 의해서 선악의 옳고 그름의 지식이 지배하게 되어졌다. 이것은 세상의 영의 지배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행동의 동기는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선악에 대한 지식의 근원, 옳고 그름에 따라서 사는 세상의 잣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다스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졌다. 자기들 안에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세상의 잣대로 이거는 내 생각에 맞대. 이거 우리 엄마가 맞대. 우리 선생님이 맞대. 라고 하는 이러한 기준이 생겨졌다. 하나님의 방법은 희생 제물로 무죄한 짐승을 죽여서 벌거벗음에 대한 제물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어, 피를 흘려서 그 동물을 죽여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생명의 대가가 있다. 희생 제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담의 아들들,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 여기다가 물음표를 했죠. 하나님은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또 한 가지가 있으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노뱀을 딱 높이 들었습니다. 이 노뱀을 바라볼 때 너희들은 불뱀에게 물렸으나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노뱀을 바라볼 때에 그때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이 노뱀이라는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아가파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공의 하나님, 봐라, 쳐다봐라.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받아주신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자기 고집, 자기 아집을 부리고 죄 가운데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면서 두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지만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자녀 삼아 주세요 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어렵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고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왜 죄를 짓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항상 누구 앞에 살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어. 너하고 나하고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짓자라고 했지만 요셉은 나는 당신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 남편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지금 현재 주인인 그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 앞에 산다? 하나님 앞에 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고백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요. 우리를 지키고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러면 역효과가 난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나는 이 죄를 지면 안 돼. 죄를 지면 안 돼. 죄를 지면 안 돼. 나는 이 음란한 것을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라고 하면 여기 뭐에 잡혔어요? 그렇죠. 생각이 완전히 잡혔어요. 그럼 무슨 생각해요? 24시간. 그 생각.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난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하면 안 돼. 죄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죄. 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다음 날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다음 날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다음 날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죄의 종류 이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죄를 바라보면 죄의 노예가 되어져요. 잡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지면 안 돼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것은 가증한 죄입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긴 바 되어져서 이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주님, 예수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씌워주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눈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예언적인 아름다운 그림들 있죠. 이러한 문구들, 성경 구절, 그리고 아름다운 예언적인 그림 많이 보세요. 그래서 내 눈을, 내 생각을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예, 그러면 하나님부터 생명이 공급이 되어져서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계시, 그리고 눈 이런 것들 주님께서 잡아주세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그런 죄를 짓는 통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가까이 해요, 박살내요? 그것을 집안에다 두고 나는 안 돼, 보면 안 돼, 나는 보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음란물 중독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이 미디어 중독이잖아요. 그러면 미디어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셔야 돼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거실에다가 딱 놔서 사람들이 오고 갈 때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없을 때는 안 하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집에 아무도 없네. 거실에 나 혼자 있네. 라고 탁 틀었는데 뭐가 탁탁탁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 빠지게 되어져요. 그것은 이미 중독에 한번 빠졌기 때문에 평생 힘들어요. 한번 음란물 중독에 빠진 사람은 평생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라고 아예 마음을 비우세요. 비우시고 그것은 나는 철저하게, 예, 단호하게 딱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픈된 장소에서. 예. 그리고 또한 어떤 분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인터넷을 아예 안 되는 걸로. 핸드폰을 인터넷을 아예 안 되는 걸로만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 왜냐면은 핸드폰이 우리는 전화하는 걸로만 하지만 이제는 핸드폰이 죄를 짓는 아주 최고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졌어요. 예.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죄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나에겐 독약이에요. 이걸 계속 갖고 다니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지을 거야. 안 지을 거야. 오늘은 안 지었겠죠. 내일도 안 지었겠죠. 얼마 못 갈 거예요.
얼마 못 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는 핸드폰 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 중독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박살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이거는 절제하시고, 그래서 그 통로 있죠. 매개체. 그거는 끊어 버리셔야 돼요. 중독증에 걸린 사람은 이거를 끊어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런 예언적인 그림이나 아니면 성경 구절 그걸 막 여기저기다 붙여 놓고 그것을 계속 선포하고 그것을 계속 암송하고, 이렇게 스스로가 노력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내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거 죄 지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 방법은 불가능하다.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서 승리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에 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 자기 사랑, 세상 사랑, 그것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크다. 두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요 때, 지금은 마지막 시즌이에요. 마지막 요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뭐 준비해라? 예, 거룩한 그릇 준비해라. 하나님이 이거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거룩한 그릇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 하나만 못하고 다른 거 다 하고 있어요. 거룩한 그릇만 준비 못하고요. 다른 준비는 다 잘하고 있어요. 이것은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다른 거 다 안 먹고 선악과만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걸까요? 불순종할 걸까요? 네,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먼저 순종하고 그다음에 다른 거는 옵션. 자기 마음대로. 왜냐하면 선악과만 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건 다 먹어도 좋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 먹고 싶지 않아서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 먹어버렸으니까 가지가지 다양한 맛을 다 맛볼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 뜻대로 옵션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목숨 걸고 뭐만 안 하면 돼요?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첫째로 순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그릇 이 한 가지 준비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못해도 우리는 뭐 하나에 목숨 걸어야 돼요? 거룩에 목숨 거셔야 돼요. 거룩. 그러면 사단은 뭐에만 집중 공격할까요? 거룩을 빼앗는 데 집중하겠죠. 다른 거 다 해도 괜찮아.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런데 이 거룩만 못하게끔 사단은 그런 전략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룩 한 가지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 왜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셨다고요? 부흥의 불.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한 영은 거룩한 곳에만 오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거룩한 영이 임하세요. 거룩한 불이 임하세요. 그것이 붕의 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받겠다. 그러면 어떤 꼴이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리잔에다가 불을 담아 보세요. 어떻게 되나? 평상시에는 이 유리잔은 뭐 생수, 주스 이런 거 정말 유용하게 아주 예쁘게 잘 사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박살나요. 차라리 불이 안 임한 게 이 사람에게는 더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꼴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박살나 버리면 참 안타깝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먼저 거룩한 그릇 여기에 목숨 거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거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몰랐어요. 우리 글파에 다니시는 분은 몰랐어요. 못합니다. 알았는데 못한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의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룩한 그릇 준비하시고, 그리고 부흥의 불을 담을 그런 준비를 하시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명의 슬기로운 그 처녀처럼 등불도 준비하고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서 깨끗한 그릇으로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그 깨끗한 그릇 가운데 뭘 담아요? 기도. 예. 기도, 기름 계속 담는 거예요. 말씀의 등불을 붙잡고 그리고 깨끗한 그릇을 계속 준비하면서 기름, 기도의 기름을 계속 담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임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불순종을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님을 속이는 죄를 졌어요. 즉사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집에서 이 두 아들은 자랐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들이었고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아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아들이었고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다른 말로요. 현대판으로 얘기한다면 함께 교회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가인도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도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집에서 자랐고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참 귀한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그 제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태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은 내 거가 아닙니다.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리면서 살아간다. 두 아들 모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어요. 가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가인도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이렇게 대화할 정도로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던 친밀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루시엘도 어디에서 어, 천사장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장이었어요.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장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천사장이 교만해져 가지고 나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루시퍼가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유혹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가인에게도 여전히 그러한 어두운 마음을 그렇게 또 시험을 했지요. 자, 계속 갑니다. 가인을 연락하지 않으신 까닭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성경에서 뭐라고 딱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셨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라고 하면서 아담에게 저주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는데 그래서 그 저주한 땅에서 "네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저주한 그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로 그 생명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벨은 양 그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치면서 죄 사함에 하나님 앞에 흡양하시는 그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흡양하셨고 가인은 저주받은 땅에서 그 소산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다.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이것도.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라고 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냐라고 한다면 아벨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냥
열심히 어떤 종교 행위로만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지 않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종교 생활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과 상관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는 어 하나님, 나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왜 받지 않으세요? 라고 마음이 상하겠죠. 마음 상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였으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쵸?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흡양하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거는 받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주시겠죠. 내가 기뻐 흡양하는 제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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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다. 근데 너는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죠. 아, 그래서 그랬군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내 제사도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인은 분을 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안색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4절 그 앞장에 있어요. 23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선, 여기에서 선은 뭘까요?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악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가 선을 행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으면, 그랬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근데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가인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아, 주님, 하나님의 뜻이 법인데, 하나님의 뜻이 선인데, 하나님의 방법이 선인데, 그 선대로 하지 않고, 다른 말로 뭐 한 거예요? 선악과의 기준으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받으세요! 라고 일방적으로 자기 기준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안색이 변하여 분을 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을 연락하지 않으신 까닭, 가인은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선을 행치 않았다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이성에 따라 작용하며 옳고 그름의 논리를 따라 그 저주에 마음이 끌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벨은요, 목자였어요.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선을 행했다. 반대로 선을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흡양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전략대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자였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제물을 드렸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순종하였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오늘 어, 저는 이제 이거를 예언적으로 좀 표현하고 싶은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땅의 소산. 그러니까 육체가 지배하는 땅의 소산으로 그렇게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땅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이 땅의 소산물을 자기 열심으로, 자기 특심으로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첫째로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서 배울 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첫째로 뭘 먼저 기준? 그렇죠. 하나님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뭘 안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 뭘 가증히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축복하시는지, 무엇을 저주하시는지, 다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먼저 선을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 기준의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그 기준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그릇 준비해라, 이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략대로 거룩한 그릇에 뭐 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다른 건 다 못해도 괜찮아요. 좀 공부 못하면 어때? 그쵸? 산수 못하면 어때? 수학 못하면 어때? 영어 못하면 어때? 과학 못하면 어때요? 그쵸? 굉장히 자유로우신가요? 네. 좀 머리가 좀 나쁘면 어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머리가 좋아져라, 머리가 좋아져야지만 된다, 언어 공부 많이 해라, 뭐 수학 박사가 되어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는 아예 말씀도 안 하셨고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뭐요? 거룩한 그릇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그릇 이거 하나만 우선 준비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그 초점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뭘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리고 천국 잔치에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막 선물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나 이런 선물 많이 가져왔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하나님 드리려고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라고 가져온다고 참 잘했다. 그런데 거룩한 예복은 기준을 맞추셔야 된다는 기준, 커트라인 기준. 하나님은 초청장치를 딱 했을 때 들어와도 좋다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초청장을 가지고 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한 예복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초청장과 거룩한 예복, 다른 거는 뭐예요? 옵션. 근데 이 초청장도 안 가져와. 그리고 초청장 받지도 않았어. 그리고 또 거룩한 예복도 준비 안 했어. 근데 선물만 바리바리 싸갖고 왔어. 그리고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한다고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예, 나는 너 모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를 버득버득 걸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이 선물 준비하느라고 내 평생을 내가 정말 먹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하나님 나를 모른다고요? 이를 버득버득 갈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는 널 모른다. 나는 그거 받는 걸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거룩한 예복이다. 초청장을 받았으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여기에 합당하게 올 준비를 하기를 나는 원한다. 이게 서로 대화가 안 맞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먼저 순종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지혜로웠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 그 뜻 가운데 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흡양하셨다. 이 포인트는 그거다라는 거죠. 아벨은 너가 선을 행하지 않았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열심으로 땅에 저주받은 그 소산물로 열심히 저주의 그 열매를 막 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아 너가 왜 안색이 변하냐. 그런데 가인은 뭐예요? 분노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을 냈어요. 하나님 앞에 분노를 했어요. 왜 분을 냈을까요? 기준이 누구 기준이라서? 예,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자기 기준에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흡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 기준에? 자기 기준에. 그런데 하나님 흡양하지 않으시니까 분이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기준에는 이거 흡양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격 미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 기준에 따라야 돼요?
하나님 기준에 따라야 된다.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열심히 특심을 냈어야 되는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 기준으로 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엎드려서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바른 태도겠죠. 그럼 분을 내야 안 내요? 안 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뒤쪽에 보면은 또 나오지만 분은 교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면서 분노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역의 영이죠. 그러면 그것은 교만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항죄요, 교만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막 분노가 막 일어나요. 아, 내 마음이 높아졌구나. 아, 내가 지금 현재 회개하라는 사인이구나. 예,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분노는 이꼬르 교만. 예,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 거역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기준, 선의 기준이 되면 내가 어떤 반응이 오느냐? 회개 모드로 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선을 행하면 회개 모드로 가게 되어진다. 근데 자기 기준으로 가면 내가 분노가 나온다. 이렇게 심플하게 예, 이분론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 내 분노 있구나. 나 회개되는구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세요. 나는 분노가 계속 올라와요. 분노가 자꾸 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 회개하게 해 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세요. 샤바바바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를 많이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 회개하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회개의 영을 구하시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분노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하지만 회개의 영이 임한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로 올려지는 그러한 기도로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시작한 거예요. 시작은 계속한 거예요. 시작. 예,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 이거 하는 거는 중요하고요. 회개의 영이 임하면 그러면 진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내가 분노한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가슴을 찢으면서 주 앞에 꼬꾸라져서 그렇게 회개하게 되어져요. 이게 회개의 영이 임했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회개의 영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그곳이 회개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좀 강조하고 싶은 게 회개의 영이 임하시도록 예, 회개의 영이 임하시도록 어떤 이유 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저런 이유가 있어요라고 우리가 변명할 게 많을 거예요. 자기 합리화할 게 많을 거예요. 나타날 거 참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이유 저런 이유 다 될 거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하와는 뱀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건 이거였을 거예요. 하와에게 요구하셨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 예, 잘잘못을 떠나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제가 주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회개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는 작전기도 들어가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